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 이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애,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확연히 갈라진다고 합니다. 드러나나니 중간은 없다, 애매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뒤섞여서 누가 누군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분이 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합니까? 요한 사도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하시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인의 예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왜 동생을 죽인 것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한 가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자녀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상대되지 않았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무엇을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올바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동생 아벨에게 질투심을 느꼈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시기 질투, 마귀적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죄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미울 수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지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지만 시기 질투, 미움 정도는 죄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천국에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형제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받아야 하겠구나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시작되어서 로마시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미티아누스 시절 로마 치하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까지 그 박해가 확대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식격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잡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른 지체를 밀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문을 견디고 신앙을 고수하다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형제들 위해 죽었습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20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는 정도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지금은 가책을 느끼지만 반드시 주님 저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한 기도를 해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간단하고 뜻은 선명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 누구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교회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